예, 전화 왔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소리가 아닌 띠띠하는 통화 중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통화 중입니다. 통화 중입니다. 네. 이스라엘 수상이 한 번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에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집무실에 초대돼서 들어갔는데 수상이 물었어요. 세 개의 전화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 전화기는 어떨 때 쓰는 전화기입니까? 첫 번째 전화기는 집무실에서 관료들과 하는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고, 두 번째 전화기는 그냥 사적으로 집이라든지 사적으로 쓰는 전화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전화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다시 물었더니 이 세 번째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수상이 하는 말이, 그럼 저도 한번 써도 되겠습니까? 레이건이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 전화는 너무 비싸서 1분에 10만 달러 이상은 줘야 합니다. 그렇게 웃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할 때가 있어서 수상의 집무실을 들어갔더니 똑같이 세 대의 전화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는 이름 무엇입니까? 내심 짐작이 가서 말이죠. 네, 첫 번째 전화기는 무엇이에요? 집무실에 집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관료들과, 두 번째는 사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뭔가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과 통화하는 겁니다. 비글이 웃으면서 이 전화기는 굉장히 비싸겠네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수상이 그랬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셔서 군의 전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찾다가 통곡의 벽 앞에서 있는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통곡의 벽 앞에 오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통곡의 벽 앞에 있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랑 통화하고 있을까요? 오른쪽 사람보다 왼쪽 사람이 더 깊이 하나님과 통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또 여기 추석에 나눌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와 같이 안부를 묻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통화 중일 수 있는 사람, 어쩌다 한번 통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때든지,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또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또 이 추석에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쳐서 오는 것도 이 소통과 통화를 위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막힘이 없이 소통되고 통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잊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늘상 있는 일이 되어져서 서로에게 통화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가족을 대하는 모습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과 가장 깊이 통화하고 그리고 늘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를 제가 수소문하고 찾다가 여기 시편 145편의 주인공, 이 시를 썼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통화료가 가장 많이 나올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이 다윗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주 어렸을 적에 양을 치는 그때부터도 이미 그는 혼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이 통화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본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이 쓴 시, 그가 수없이 많은 시를 썼겠지만 시편에 기록된 마지막 시가 바로 여기 시편 145편입니다. 그는 그 마지막 시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가 왜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화기를 들어서 자기 전화기 속에 몇 개의 어떤 사람이 저장되어 있는지, 또 누구의 전화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 몇백 개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달라진대요. 혹시 여러분의 전화기에 1000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저장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들 말로는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제 전화기에 참고로 1100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로 뭐라고요? 넘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어떤 아이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자랑을 하더래요. 나 이 연예인 내가 안다고. 우리 아빠가 이 연예인과 친해서 이 연예인과 통화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은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 서로 그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과 친하고, 우리 아빠는 장관도 알고 있고, 우리 아빠는 사장님과 알고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뒤에서 아빠가 듣기에 자기 아들이 이 아빠가 누구랑 통화하는 걸 제대로 들었겠나, 그리고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 우리 아들이 도대체 뭐라고 할까, 기는 죽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데 드디어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뎁다 친하다 그랬대요. 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우리 집에 성경책이랑 찬송가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아빠의 마음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아들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친하신가요? 여러분이 통화하고 있는 분은 누구랑 통화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급할 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기쁠 때, 가장 행복해질 때,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전화기를 들어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 그 도움이 여러분에게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지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는 분,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통화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해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고 인정할 만큼의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비결, 내가 왕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왕의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또 한 가지, 위대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라고 3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그가 간구하고 있는, 그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을 또 바꾸어 말하면 광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들어가고 자기가 설 수 있는 그 모든 근거의 모든 것, 그것을 모두 포함하시는 그분이 내가 지금 간구하는 그분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건가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찬송, 이런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도의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소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심지어는 다윗마저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생도록 살았다고 하는 다윗마저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때,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전화를 들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전화기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하는 것, 인사하는 것, 서로 만나기로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요, 한번 마음이 상한다든지 내가 서운했다든지 내가 큰 실수를 했다든지 그러면 내가 전화하기가 쉬워요? 어렵지요. 특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의가 상할 정도의 큰 죄를 내가 범했다,
큰 잘못을 내가 했다고 하면 내가 전화기 들어서 뻔뻔하게 내가 어제 그랬으니 오늘 내가 다시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우냐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잖아요. 방금 그래놓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눈물 펑펑 쏟고 그 다음날 똑같아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나오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바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에 분명한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하십시오. 하나님은 통화 중에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화를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화기는 꺼져 있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주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건 내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일 때도 그러했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러했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러했고 왕으로 살았던 40년의 삶도 그러했고 그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 반복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 물으니, 여호와께 여쭙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제가 몇 가지만 찾아보아도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가 움직이기만 하여도 여호와께 묻자오되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여쭈되 이 전쟁을 시작하리이까.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그것이 늘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러한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다윗에게 누군가 물었을지 몰라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했어요? 아니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일들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결국은 뭐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만큼의 그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움직이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기만이 아니에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아라. 다윗이 어느 순간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물음이 들 때에는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단 말이냐? 그런 마음이 들 때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다. 그랬더니요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가 낙심하여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구했던 이가 다윗이었어요. 뼈가 쇠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보면 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었던 전쟁 말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은 더 충격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과 통화를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나아가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다윗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그 무덤에 가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기 전에 기가 막힌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늘을 우러러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통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예수님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것도 언제나요? 항상 들으신 것을 항상.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화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나아가서 여호와께 여쭈어대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려가리이까 올라가리이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 다윗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통화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왕의 권위를 주세요. 왕의 권세를 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지난번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지금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청와대에 가까이 있어서 박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와 가까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마치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권위가 내 것이 된 것인 양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일은 이렇게 하시죠 라고 결정을 내려서 통보했다면, 그래서 그 권위가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저는 늘 마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패를 품고 다니는 사람. 근데 마패를 품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심장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왕으로 부르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왕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칼과 창과 단창의 권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를 다윗에게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께서 허락하신, 왕과 가까운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18절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19절에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보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어지세요? 그러면 다시 대답해 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믿어집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아멘. 근데 진짜 믿어져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문신이 있다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이 있답니다. 그 문신은 뭘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문신의 이름은 최준석이다.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그냥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문신은 최준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들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일까? 예, 넉넉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넉넉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해할 사람이에요. 우리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나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145편을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앙은 간구함이 없이는 유명무실하며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간구하는 데에서 양자의 영이 저절로 나타나서 작용하며 간구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확고부동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양자의 영이 발동되어져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으로 드러나는 확실한 확고부동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구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특권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일상 중에 일어나는 것 중에 다윗이 오늘 본문의 찬양을 계속하면서 그가 한 가지, 특별한 한 가지를 적어 놓았어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또한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찬송하면서 구했던 것 중에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았던 말씀이 바로 이 단어였어요. 그 앞에 긍휼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 속에 비굴해 있는 우리의 모습, 연약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까 비굴하다는 말이요,
사전에 보니까 용기나 줏대가 없이 남에게 굽히기가 쉬운 사람, 늘 굽신거리는 사람이 비굴한 사람이라고 한글 사전에는 그렇게 적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시대를 살려면 나름대로 비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누가 물건을 사줍니까? 내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쩌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비굴해 있는,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인생 자체가 비굴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왕이,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왕이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이 비굴했답니다. 그가 살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비굴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니면 자기가 있던 모습 속에서 가장 용맹 있고 용기 있었던 사람의 대명사였던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참 비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는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비굴한 모습 속에 나는 있지 않았는가. 원어 주석에 보면 이 의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다. 이건 더 쉽지요? 시련과 의무와 염려와 근심과 고통, 뜻밖의 재앙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고 그 마음이 눌리고 몸이 구부러져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비굴한 모습이라. 비굴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가 꺾여 있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그곳에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lift up이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우시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네 번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것에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내 힘으로 올라가요? 아니죠.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넘어져 있고 기가 꺾여 있고 풀이 죽어 있고 낙심해 있고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내 모습을 나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백하고 있는 내 모습을 괜찮다고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비굴한 곳, 가장 처참한 곳, 가장 깊이 낙심해 있는 곳, 기가 꺾여 있는 곳, 불이 죽어 있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일어설 수 없는 가장 비굴한 곳, 가장 비참한 곳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해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리라. 그러니 너는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비굴함과 낙심되어 있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당당하게 부활의 새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연약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의 영혼이 아무리 살라 보이고
다윗처럼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 깊은 곳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이렇게 기가 꺾여 있고 풀이 죽어 있고 연약해 있는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는 죄악의 모습,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 인생의 깊은 곳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통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그리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무너졌던 그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베드로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제가 보니까 마가 요한의 성령의 다락방,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 그 교통이 끊이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아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 그건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통화를 멈추지 않는 역사에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를 원했던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왜 왔느냐고. 나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풍성한 지식과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가더니 깊은 곳으로 데려가서 갑자기 물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놓아주질 않더래요. 거의 죽을 똥살똥해서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버려두고 와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깨어나 보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어찌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네가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나?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면 그와 같이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숨 쉬고 싶은, 온통 그곳에 마음을 두었다면 너는 어떤 것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에이, 그 말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왜 숨을 안 쉬십니까? 왜 통화를 멈추십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보십시오.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간구했다.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간구할 때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의 주인공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또 다른 다윗이, 또 다른 모세가,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